작년 이맘때 우리 사회의 한 해 트렌드를 전망하면서 소확행 또 워라밸 이런 단어를 소개했었죠.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그 표현들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올해 2019년은 황금돼지의 해라 그러죠. 황금돼지의 해. 돼지도 복인데 황금돼지니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그렇죠? 2019년이 정말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용했던 김난도 교수의 책을 올해도 제가 사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9라고 하는 책인데 대한민국의 올해 소비 트렌드를 전망하는 책입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 연구 팀에서 올해를 황금 돼지의 해라 그래서 돼지꿈, 이 돼지꿈을 꾸시라고 올해 한국의 소비 트렌드를 피기 드림, 돼지꿈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전체 트렌드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자기 정체성과 자기 컨셉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지금 이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과 자기만의 컨셉을 찾아가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기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올해 우리나라의 소비 트렌드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10가지로 이제 요약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특징적인 단어 몇 가지만 소개하려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여러분이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컨셉입니다. 컨셉. 첫 번째가 피기 드림의 P가 플레이 더 컨셉에서 컨셉을 연출하랍니다. 올해 이 컨셉이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사람은 소비를 할 때 어떤 필요해서 그 기능을 과거에는 썼지만 요즘은 컨셉을 소비한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기승전 컨셉 그런 시대를 올해 살게 될 것이라 전망을 하죠. 그래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마케팅을 넘어서 컨셉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카멜레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멜레존. 여러분 카멜레온 아시죠? 카멜레온. 이 카멜레온이 그 환경에 따라서 피부색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공간이 올해는 다양하게 변화를 할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 공간을 재탄생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랍니다. 은행이 카페 같기도 하고 또 쇼핑몰이 공연장 같기도 하고 이 공간이 새롭게 다양한 멀티펑션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카멜레존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기존의 틀에 벗어난 색다른 변신을 시도하는 카멜레존이 올해 한국의 그런 명소들이 속속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워라밸 그랬죠. 워크 라이프 밸런스에서 이제 올해는 워커벨이라는 말이 유행할 거랍니다. 또 필환경, 매너 소비자 이런 단어들이 유행할 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가 좀 분노 지수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질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 소비자들의 그 악의적인 갑질에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손님은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도를 지나치다 보니까 그래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 그 고통이 가중되다 보니까 우리가 올 한 해는 매너 소비자, 매너 있는 그런 고객이 우대를 받을 것이다. 매너 소비자가 우대를 받을 그런 사회가 될 거다 얘기를 하고요. 또
그만큼 우리 사회의 제도나 또 사람들의 소비자의 인식이 좀 새롭게 될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일종의 2019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담긴 그런 표현을 담은 것 같아요. 이 워커벨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워커 그다음에 커스터머 그러니까 근로자와 또 소비자가 밸런스를 유지한다라고 해서 근로자와 소비자 사이에 매너 있는 균형을 도모하는 그런 의미에서 워커벨이 유행할 거다 그러고요. 이제는 환경 문제, 이 환경 문제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다 그렇게 말해서 필환경이다. 그린 서바이벌이다. 환경을 이제 말하지 않으면 아니 환경을 무시하면 그것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여러 단어들을 올해 우리 한국 사회의 소비 트렌드가 이럴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2019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앞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한 마음, 한 길,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 교회가 이 2019년에는 한 마음 한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3절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백성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관련된 말씀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뽑은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이 하나님의 경외라고 하는 단어들과 거의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복을 12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고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 아닙니까? 또 1년 12개월이잖아요. 그래서 2019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는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은 환난에서 건지신다 그래요. 시편 34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존귀함입니다. 우리 시편 15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대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그 자손을 형통하게 하신다. 신명기 말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 그 자손이 복받기를 원한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네 번째는 영원히 늘 평안하는 복을 얻게 하신다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양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다. 여섯 번째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 그래요.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7번째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요. 우리 145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8번째는 기도응답을 받겠다 말씀하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경건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어떤 복이요?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10번째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 그리고 11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혀 주신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마지막 12번째는요.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넘칩니다. 넘치고 또 넘칩니다. 그만큼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한결같이 복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올 2019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을 실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우리 예배 전에 여러분 2018년 그 감사의 제목들 영상 보셨나요? 예, 여러 제목들을 우리 성도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이따가 우리 그 봉헌하실 때 연주를 할 텐데 혹시 그때 못 적으신 분들이 계시면 손을 표해 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그 감사 제목 또 기도 제목 적을 수 있는 종이를 드릴 겁니다. 이따가 설교 끝난 다음에 봉헌하실 때 연주를 들으시면서 한 해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또 감사의 제목도 적어보시고 또 2019년 소망하는 그 기도의 제목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재작년이죠. 재작년 겨울에 감사일기를 쓰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쭉 감사일기를 써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잠깐 또 그 2018년 썼던 제 일기를 한번 잠깐 보기도 하고 오늘 또 예배 전에 설교 준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때 썼던 기록들을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너무 1년치니까 많아가지고 다 읽지는 못했어요. 앞에 있는 1월 1일부터 해서 쭉 그때 적었던 내용들을 읽어보는데 참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거기에는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독감 걸려가지고 허리 아픈 데다가 거반 죽어가지고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거기 처절하게 쓴 기록도 있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참 그 기록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그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은데 여러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면 아무래도 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위임 목사로 위임을 받은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것이 제 자신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지만 여러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근육통인 줄 알고 조금 이렇게 허리 좀 아픈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반 2년을 그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장로님 병원에 가서 MRI도 찍고 또 병원에 가서 뭐 수술을 받아도 또 받지 않아도 알아서 결정하라 그런 진단을 받아서 사실 제가 그 진단 받고 나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라는 말씀인가 큰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백방으로 애도 쓰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참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죠.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작년 어느 때인가 순식간에 기적처럼 낫지 않았습니까? 저도 놀랬고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몇 차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겪었던 그 통증에 대해서 고쳐주신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이제 일기를 보면 정말 많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기억하고 뚜렷할 만한 그런 그 목록에 이르기까지 참 감사가 많은데요. 제가 그 일기들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다짐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요, 그것이 실제라고 믿습니다. 그냥 그것은 우리의 그림의 떡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감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 사실 저 개인적으로나 저희 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한편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저희 가정적으로 둘째와 셋째가 이제 하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는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그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거죠. 누구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도 그렇지만 전환기를 맞이할 때가 참 중요하죠. 그 인생에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도 지금 대학원 다니는데 이제 뭐 대학원은 2년 과정이기 때문에 불과 이제 내년이면 또 다른 길을 또 모색하고 진로를 찾아야 됩니다. 사실 올해가 그 많은 전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라 그렇게 봅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더더군다나 저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면에서 녹록지 않을 거라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2019년에도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도 그 길을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굶어 죽이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저도 알고 제 아내도 압니다. 저희 아이들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렵다고 하나님 멀리하면요, 먹고는 사는데, 그런데 정작 그게 진짜 죽는 길입니다. 그걸 압니다. 그거를 실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저희는 더 그렇습니다. 이 한 해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에게 그 하이웨이 고속도로와 같은 평탄대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늘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도전이 있고 또 짊어져야 될 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주신다라는 것 이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그 여호와를 삶의 우선순위로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갖는 그 기대는 그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 길을 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백장로님 기도하실 때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굶어 죽이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람답게 하실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 겁니다. 그것이 곧 세상에서 성공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그렇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누구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신뢰하느냐, 무엇에 충성하느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선명해요. 두 가지입니다. 믿음직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직함을 우리가 본받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요, 확고부동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신뢰는 변덕스러울 수 없습니다. 신뢰는 늘 변함없이 확고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왜 약속하시고 왜 그 약속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과 관계들 속에서 알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다양한 상황과 그 관계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는지, 그 관계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실감하는 2019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정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를 한마음 한길 여호와를 경외하자 이렇게 정했죠. 올해 저희 교회가 진행하고자 하는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저는 세 단어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트렌드를 그렇게 전망하듯이 저는 우리 교회가 2019년에 함께 추구해 갔으면 하는 그 방향을 한마음, 성장, 나눔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2019년 우리 교회의 주요 과제는요, 첫 번째는요, 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한 마음. 여러분, 올해 2019년 우리나라의 그 소비 컨셉, 소비 키워드가 컨셉이라 그랬죠. 컨셉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를 굳이 제가 그 표현에 연결시켜 보자면 우리 교회의 컨셉은 뭡니까? 우리 교회는 뭐가 됐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눌 그 이야기, 그건 다 무엇과 관련된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의 우리의 컨셉을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저희는 다양한 모습으로 했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본 것처럼 삶을 회복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역들을, 다양한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 예로 실버대학을 시작했고 또 풍성한 삶의 양육과정을 시작을 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9명의 풍삼초를 마치고 20명이 풍삼초를 마쳤습니다. 또 교회 안으로 또 지역사회 여러 가지 사랑 실천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2019년은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는 이 비전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는 한 해가 되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의 과제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요, 모든 성도들이 품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거는 우리 제3여전도회가 그 기도원에 다녀왔다 그래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숫자가 참여했다 그래요. 뭔가 다른 모습들을 시도한다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 어제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올해는 우리가 예배당 청소를 직접 하자 그렇게 일단은 시작을 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도전해 봅니다. 감사한 거는요, 어제 고 집사님 또 우리 전 집사님 오셔가지고 두 분이 이 예배당 화장실 식당 청소하셨어요. 또 우리 그 구역 예배 드리는 구역이 또 오전에 구역 예배 드리시면서 또 이렇게 청소하는 거 도와주셨다 그럽니다. 우리 한 분 집사님이 예배당 청소 다 하시고 나서 그동안 우리 김명환 사님 혼자서 이거 다 감당하셨는데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었구나라고 그러시면서 집사님이 이거 한 번 하고 이거 그 다음부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언제까지 갈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그 중직자들이 그 마음을 이야기하시고 얘기하실 때 솔직히 제 자신이 이게 가능하겠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도 계속 그런 마음이 듭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냐면 이것도 우리가 한 마음을 함께 모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보자,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힘들고 어렵지만 뻔히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시작했는데 그걸 다시 시작하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소비지수는요, 한 번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걸 오히려 이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갖는 계기로 삼아보자 솔선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권사회요, 작년 11월부터 솔선해서 식사 준비하시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예, 한 마음으로 솔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엎드려 절박히네요. 예, 우리 금요 기도회요. 금요 기도회 우리 그 주관하는 그 기관들 그 몇 번 한 기간 상당한 기간 지나서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그래도 그 시간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건사회 이제 솔선해서 식사 준비하는데 애쓰시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는 좀 힘을 모아주실 때라 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안수 집사회를 만들어서 함께 한 마음으로 또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나씩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위원들 오늘 재직 발표 나가죠. 여러분 재직 임명 동의서 제출하셨죠. 사실 우리가 그 종이 한 장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 마음을 갖고 한 마음 갖자는 겁니다. 그거 쓰고 안 쓰고 그거에 따라서 임명하고 안 하고 그게 무슨 큰 거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함께 모으자는 거죠. 여러분, 재직들 특별히 예배위원으로 맡으셨을 때 가능한 한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형편과 사정이 있을 때는 서로 잘 이렇게 조율해서 또 어쨌든 그 마음의 중심에 잘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재직들 여러 부분에서 맡은 역할들, 우리 팀별 여러 가지 사역들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공동회의 때 말씀하신 것처럼요. 여러분 저력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교역자들도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도 이게 남의 교회라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함께 한 마음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과제는요. 첫 번째 키워드는 한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함께,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을 갖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게 그냥 꿈이 아닌 현실로 실제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영적 성장 단계를 우리 요람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 단계를 만들고 그걸 우리가 진행할 겁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으로, 영적 부모로 자라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구체적인 목표로 이제 우리 풍삼초 39명이 마쳤고 20명이 풍삼점 마쳤는데 그걸 마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영적인 이끌이들을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풍삼초를 이끌 수 있는 이끌이를 세우는 것이 저의 목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구역 이끌이를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역을 좀 재편할 겁니다. 올해는 그대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구역 이끌이가 세워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런 구역 이끌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사역 가운데 하나는 우리 올해 교회 일꾼을 세울 겁니다. 항존직 선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봄에 선거하고요. 또 가을에 추수감사주일 때 임직식 가지려고 그럽니다. 어떤 목적으로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며 교회를 세워가자는 뜻에서 실시할 겁니다. 구체적인 건 앞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고 세워갈 겁니다. 올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겨자씨 사랑방 작은 도서관을 설립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기세당당 비전 스쿨을 진행할 겁니다. 그걸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 왔고 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역들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양육하고 세워가는 사역들을 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에 겨자씨 사랑방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여러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사회의 키워드가 카멜레존이라고 그랬죠.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이 카멜레존으로 변화된 걸 꿈꿔요. 우리 겨자씨 사랑방이 거기서 애들이 놀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아이들이 또 공부할 수도 있고 또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또 도서관이 되기도 하고 또 카페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예배당이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카멜레존을 우리가 만들어 갈 겁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함께 이 다음 세대를 키워가고자 하는 것들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 영적인 습관을 키워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묵종하고요. 기도하고요. 삼겹줄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는 습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기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라다의 사명을 부름받았다는 자기 컨셉을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하고 그걸 선명히 해가면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요. 이 세상과는 다른 세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이제 함께 이루어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요. 성장의 목표를 삼았습니다. 지금은 아주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20명, 30명씩 그렇게 성장의 목표를 삼았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성장의 목표를 삼아서 우리가 고양동 1%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성장의 목표를 삼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원하는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장의 목표를 삼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을 우리를 조금 더 독려하고 우리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의지하겠노라 표시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를 성장해서 이만한 교회를 만들자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런 목표를 세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확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요, 올해는 우리 청년부 교육자를 현재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사님 중고등부에 힘을 싣고 우리 강사님 유초등부 유치부에 힘을 싣고 그 사역에 집중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년부는 저는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자기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청년부가 세워질 걸 또 꿈꿉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제는요, 두 번째는 성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나눔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몇 년 됐죠? 46년 됐습니다. 그렇죠? 46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50주년 기념 예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50주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3차 과제는 나눔이라 그랬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 사랑 실천은요, 이건 사명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사명이에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특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그러면 왜 선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목적과 사명을 두고 선택하셨어요. 그것을 두고 뭐라 그럽니까?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실천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나눔이라고 하는 세 번째 과제는요,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을 리빌딩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예배당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보이지 않는 성전. 그래서 저희가 고양동 1% 캠페인을 하죠. 고양동 지금 3만 2천 정도의 인구가 되는데 그 1%인 300명의 성도들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 11조로 30명으로 우리가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는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를 분립개척하고자 하는 꿈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동 1%의 11조로 분립개척하는 것, 보이지 않는 성전을 리빌딩 하자는 것이죠.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보이는 성전, 이 예배당도 리빌딩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리빌딩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성전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구원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 어렵습니다. 2018년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직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믿음직함을 본받는지 우리 스스로를 테스트하고 실감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삶의 부분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일부가 되기를 거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뭐를 더해 주실 것인가만 관심 갖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특별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뭐를 원하시는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존 스튜어트 밀의 말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나는 행복이라는 목표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때에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마음에 두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